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 요한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7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 마지막 17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예배당에서 다시 예배를 시작하고 또 함께 모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또 여전히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오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그 가정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4번째 시간으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여서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와 함께 신천지 일이 커지면서 신천지에서 또 이단들이 그토록 이야기하는 14만 4천 명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시의적절하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 4장, 5장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던 그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네받으셨습니다. 그때 이 두루마리 안에 가득히 적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심판의 주께서 이 땅에 보이실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상징하는 것이 그 두루마리 안에 가득 적혀 있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성부 하나님,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성부 하나님께서 쥐고 계셨는데 이것이 그동안 계속 봉인되어서 아무도 그것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알지 못했다가 어린 양 예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건네받아 그것을 떼는 심판의 권세를 얻게 되신 내용이 바로 계시록 4장과 5장에 이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어린 양께서 그 봉인된 7개의 인을, 두루마리의 인을 하나씩 떼는 내용이 바로 6장, 지난 시간에 함께 했던 계시록 6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첫째 인부터 여섯째 인까지가 6장에 나오는데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잠깐 다시 살펴보면 첫째 인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둘째 인은 유혈사태, 내란과 내전, 붉은 말, 또 셋째 인은 검은 말, 즉 흉년과 기근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넷째 인은 청황색, 하얗게 질린 그 페일이라고 하는 창백한 색깔, 그래서 그 질병과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었고 다섯째 인은 순교, 종교 박해에 대한 이야기였으며 여섯째 인은 하늘이 흔들리고 온갖 하늘과 이 땅에 천체의 이변이 일어나는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저 첫째 인부터 해서 여섯째 인까지가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저와 같은 정말 이 세상에서 없으면 좋겠다, 무섭다, 두렵다 하는 일들이 징조로 있는데
바로 저 마지막 때의 징조,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때의 징조가 저와 같다는 것입니다. 저 일들이 그저 말씀대로 첫 번째 거 끝나고 두 번째 거 끝나고 세 번째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일들은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동시에 함께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이후 예수님 다시 오실 재림까지 그 사이를, 즉 초림과 재림 전체를 우리 성경에서는 종말,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때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게 바로 저 질병과 죽음의 문제, 지금 우리는 지금 처절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이 여섯째 인까지 떼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그 심판, 그 진노의 재앙을 내리실 일들이 지금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여러분 여섯째 인을 떼고 났으니까 그 다음 몇째 인을 떼야 돼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습니까? 여섯째 인 떼고 나면 일곱째 인을 이제 마지막 인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계시록에 일곱째 인을 떼는 내용으로 곧장 이어지질 않고 이야기가 6장에서 잠깐 멈춰버립니다. 스톱. 그리고 나서 7장에서 멈춘 채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 8장에 가서 일곱째 인을 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7장, 바로 이와 같이 전체의 흐름에 있어서 잠깐 멈추고 중간에 삽입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삽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삽경, 삽입된 경전이란 이야기예요. 삽경. 이게 7장이 대표적인 삽경인데요, 왜 삽경을 넣었을까? 이 삽경이 이 계시록의 흐름 속에, 이 문학 속에 있는 이유와 그 의도하는 바가 뭘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하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여러분 TV에서 드라마 이렇게 볼 때 1회, 2회 이렇게 막 지나가면 점점 이제 그 이야기가 기승전결 막 해서 하이라이트로 막 가지 않습니까? 절정에 이릅니다. 근데 이야기가 쭉 전개됩니다. 되다가 갑자기 딱 멈출 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스토리상 어떤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막 펼쳐지다가 이제 이 비밀이 막 밝혀져 갈 때 시청자들이 막 몰입하는데, 갑자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식을 잃은 어머니가 자식을 찾아 막 헤매고, 자식도 누가 어머니인지 몰라서 막 헤매고 다니는데 몇 번의 우연에 이렇게 스치듯 지나가면서 만날 것 같은데 못 만나고, 만날 것 같은데 못 만나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쫙 만나게 되는 그 직전에 어떻게 됩니까? 딱 멈추면서 그 밑에 자막으로 다음 주 이 시간에. 요즘 미스터 트롯 보세요? 지금 미스터 트롯에 온 나라가 지금 흥분하고 있는데, 미스터 트롯에도 보면은요, 막 나오다가 이제 순위 발표하려고 딱 그럴 때 딱 멈추고 광고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이고, 조금만 더 있으면 이게 밝혀지는데, 조금만 더 있으면 순위가 발표되는데, 막 긴장하고 기다리고 설레는 거죠. 바로 이처럼 이 시청자들로 하여금, 혹은 문학을 읽고 있는 이 독자들로 하여금 더 이상 보여주지 않고 딱 멈추면서 다음을 기다리게 해서 더욱 기대감을 불러일으키고 더욱 집중하게 하는 편집 기술, 바로 다음 회에 대한 기대감을 극대화시키는 장치가 바로 삽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인을 딱 떼고 나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곱째 인만 딱 떼면 이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무슨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일곱째 인을 딱 떼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승리, 교회의 승리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이 순간인데, 그 간절한 마음과 기대감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서 이 유대 문학 작품은 바로 여기에서 잠깐 멈추고 삽경을 넣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서 이 삽경, 즉 이 멈춤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긴장감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긴장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바로 이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6장에서 다음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잠깐 멈추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므로 8장의 말씀에 대한 더 사모함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7장의 이야기다. 그러면 이 7장이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받은 이 7장은 앞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인가? 오늘 성경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6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17절 앞에도 있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지난 6장 말씀에 그 인을 하나씩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을 쭉 떼어 나가다가 마지막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말하는 것이 있었어요. 누가 이 심판 앞에 서갔느냐? 즉 큰 진노를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것을 당하면서 그 무서움을 당하면서 누가 도대체 이 심판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능히 서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앞에 모든 원수들이 무릎 꿇고 말 것이라는 뜻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막을 수도 없고 물리칠 수도 없고 피할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진노의 큰 날에 대한 말씀은 구약성경 예언서의 선지자들의 예언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요엘서 2장 1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아멘. 바로 여기서도 말하는 요엘서뿐만이 아니라 또 구약 성경 예언서 곳곳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그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그 마지막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날이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마지막 때요. 그때 감히 누가 그것을 당하겠느냐, 누가 물리칠 수 있겠느냐, 누가 그 심판 앞에서 구원을 얻겠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6장 계시록 6장 17절과 저 요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이 하나님의 진노와 이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누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삽경의 7장 말씀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7장에서는 도대체 누가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도 누가 그것을 감당하고 누가 거기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7장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의 구조는 앞에서 보는 것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1절부터 8절은 인침받은 성도들, 소위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9절부터 17절은 그 성도들의 영화로움, 그래서 그 모습을 흰옷 입은 큰 무리, 요즘 뉴스에서 엄청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도대체 저 이야기가 뭐길래 그렇게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은 이것으로 성도들을, 사람들을 미혹시키는가? 한번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아멘. 자, 이 여섯째 인을 딱 뗀 다음에 일곱째 인으로 넘어가야 되는 그 순간에 보니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 있습니다. 이건 땅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서남북 전체에 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뭘 했냐면 사방에 바람을 붙잡았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격동, 재난, 멸망을 가져오는 어떤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곱째 인이 딱 떼지게 되면 정말 마지막 때가 오는 것인데, 그 마지막이 되는 것인데, 그 마지막 멸망이, 심판이 당장 바로 임하지 못하도록 잠시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2절 보십시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그 사방에 네 천사가 그 바람을 맡아 이제 그것을 불게 하면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때인 것인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가 나타났어요. 다른 천사가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옵니다. 해 돋는 쪽이 어느 쪽이에요? 동쪽이죠. 네, 동쪽. 이 동쪽은 뭘 상징하냐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또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이라고 주장해 갖고 한국에서 막 이런 이렇게 그런 선지자가 나타난다, 이런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옳지 않아요. 그게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요. 동쪽이. 미국의 동쪽은 어디예요? 우리의 동쪽은 어디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거 옳지 않아요. 상징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즉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천사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사가 뭘 가지고 온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온다. 여러분, 인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면 도장인데요, 바로 소유권, 소유물, 소유자의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인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 것, 즉 하나님께서, 천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표시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제 임하게 될 마지막 그 재앙, 그 멸망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함을 보증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완전하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 그리스도의 교회, 성도들, 그 믿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따로 구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이 인쳐주신다. 즉 하나님의 인, 좋은 것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서신서에서, 신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 믿는 자, 성령으로 우리가 인침받았다.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이 보증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심판이 임하려고 할 때에 천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으로 이마에 인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위하여서 큰 소리로 바람을 붙잡고 있는, 바람을 맡은 그 천사들에게 잠깐 멈춰라. 3절 보십시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그러니까 다 구별하여서, 즉 다 구원해내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택하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너희들 잠깐만 멈춰라. 재앙이 잠깐 보류된 것이에요. 그때 사도 요한이 이 인침을 받은, 즉 구원을 얻게 된 자들의 수를 들으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그 유명한 14만 4천 명이 나오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구원받을 성도의 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제 구원받을, 그 재난과 멸망을 피하여 구원 얻게 될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다. 그럼 그 수가 어떻게 나온 수인가? 여러분 성경 공부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 수를 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 다음 5절부터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지파들이 쭉 나옵니다. 12지파 곱하기 각 지파마다 12,000명, 그래서 12지파 곱하기 12,000명에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산수를 풀어낸 것이죠. 특히 이 열거되어 있는 그 지파들의 이름을 보면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죠. 유다가 바로 예수님 유다의 자손.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뭘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주로 쓰는 레파토리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주장해요?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등 안에 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하면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나 그거 꼭 들어야 되는 거죠. 꼭 들어야 돼. 사람들이 너 몇 등 안에 줄 쫙 서갖고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만 천국 간다 그러면 안간힘을 써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에 조급함, 불안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에 들어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 그 귀중한 교리, 그 귀중한 가르침을 받은 나는 너무 행운하요. 그거를 나에게만 알려준, 나를 신천지로 데려간 그 사람은 너무 고마운 사람이요. 아무리 내 가족들이 나를 핍박해도 나도 그 가족들을 14만 4천에 어떻게든 같이 집어넣어서 함께 구원받으면 나중에 천국 가서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고맙다 고맙다 할 거다. 그 신념 때문에 이 신천지를 떠나지 못하는 거죠. 그런 이 심리를 이제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신천지에서 시험 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는 거 보셨어요? 사진들? 하얀 옷 까만 바지 입고 줄 쫙 맞춰 무릎 꿇고 시험 보잖아요. 그리고 신천 킨텍스 이런 데서 10만 수료자 막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점수 매깁니다. 그래서 성경 점수, 그다음에 전도하는 거, 헌신도, 충성도 막 이런 걸로 점수를 쫙 매깁니다. 센터마다. 그래갖고 1등부터 14만 4천 등까지 구원 얻는 거예요. 그러면 14만 4천 1등은 어떻게 할까요? 14만 4천 2등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공포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데 그 등수에서 밀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계속 그 안에 매여 있는 거죠. 신천지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안식교도 이와 같은 교리들이 있어요.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여기 저쪽 가다 보면 몰몬교 크게 하나 섰죠. 몰몬교 다 그와 같은 구원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즉 우리 집단, 우리 안에만 있고 구원의 교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신념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면 신천지도 14만 4천이고 다른 데 여호와의 증인도 14만 4천이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또 한번 붙어야 되나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24만 4천 명은 뭘 말하고 있을까? 여러분, 계시록은요 상징으로 표현된 말이 있고 문자 그대로 해석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이 14만 4천, 그 수에 대한 풀이가 바로 이것이죠. 12를 두 번 곱했습니다. 12는 3과 4를 곱한 수입니다. 3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 4는 사방의 이 땅을 이야기해서 3과 4를 곱한 12가 완전수요. 완전수와 완전수를 곱하니까 진짜 완전수. 특별히 이 12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과 모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기다가 10이라고 하는 만수를 3번 연거푸 또 곱합니다. 10의 세제곱. 그러니까 만수가 가득 차니까 완전히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곱하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하면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를 통하여서 성경은 뭘 상징적으로 말하고자 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고 구원 얻은 백성의 수가 완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그냥 문자 그대로 그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전체의 그 무한한 백성을 가리키며 하나님의 그 구원이 완전하심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24만 4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초적인 것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디서 또 이 엉뚱한 이야기 듣고 혹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신천지에서는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기성교회의 정통 교리가 이렇게 바르게 건강하게 푸는 이 신학적 해석을 신천지도 알아요. 그래서 그게 왜 틀렸는지를 신천지는 또 이야기해요. 제가 알려드릴까요? 도대체 12가 완전수고 12 완전수란 근거는 어디에 있냐? 신천지가 하는 얘기예요. 그 근거 없다. 왜 그러냐? 왜 12를 두 번 곱하냐? 왜 10을 세 번 곱하냐? 성경 어디를 봐라. 그런 계산법이 어디 있나? 라고 따져 물어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한 분들은 그러네, 성경에 그런 계산법 어디 딴 데도 없는데,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공부 안 해서 그런 소리예요. 유대 문학을 공부하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공부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이 14만 4천이라는 완전수에 대해서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충절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킨 그 완전한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바로 진노의 날, 그 마지막 때에, 환란의 때에 이기는 자들, 충성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신천지 이야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그 얘기를 좀 계속하면,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사도 요한이 주님께로 이제 계시를 받아서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구원받는 무리들에 대한 것을 본 후에, 이 일 후에 또 보니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온답니다. 그것도 흰 옷을 입은 큰 무리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는 것은 아주 큰 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다 통과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을 가진 승리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이제 나오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은 성도들, 그 주님의 보혈로 순결하게 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해요. 그럼 이 앞에 14만 4천 명은 뭐고 뒤에 이 흰옷 입은 큰 무리는 뭐냐? 같은 거예요. 구원받은 같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나 흰옷 입은 큰 무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동일하게 표현하는 다른 표현 양식 방법이에요.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와 기쁨의 표시죠, 종려가지. 그걸 들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축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9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신천지는요 이거를 이제 잘못 이렇게 해석해요. 여러분 지금 신천지 수가 몇 명이나 됐대요? 뉴스에 보니까? 그러니까요. 뭐 24만 얘기 나왔다고, 아마 30, 교육생까지 하면 30만 될 거야, 막 이런 얘기 나오죠. 자, 그러면 자기들도 헷갈리는 거예요.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고 했는데 인원이 더 늘어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리를 또 만들어냈어요. 뭐예요? 바로 이 흰 무리가, 흰 옷 입은 큰 무리는 앞에 14만 4천 그 밑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 신천지에는 들어왔지만 14만 등수가 14만 4천까지 못 올라가고 그 밑에 14만 4천 1등부터 그 뒤를 이야기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 요번에 대구교회 앞에도 막 붙어있는 큰 현수막 보니까 흰 옷 입은 큰 무리에 100만을 드려야 된다, 막 그 얘기하는, 그 밑에 많은 인원들 더 늘려야 된다,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아니라고 하죠. 아니다, 이건 똑같은 거다. 흰 무리와 그다음에 14만 4천 같은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신천지는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제가 공부 열심히 했어요.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맞죠? 맞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신천지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일 후에라고 하지 않느냐. 앞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 흰 옷 입은 큰 무리를 봤는데 어떻게 앞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게 똑같다고 말할 수 있느냐? 틀리지 않느냐. 서로 다른 거다, 이거는. 그러면 이제 공부 안 한 분들은 또 그 듣고, 진짜네? 이 일 후에네? 앞과 뒤가 다른 거네? 그것도 헷갈리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헬라어는 메타타우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 이제 이 일 후에 after라고 이제 번역이 됐어요. 이 말은 뭐냐면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기도 하지만 논리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것과 뒤에 앞에 14만 4천과 뒤에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별개라고 하는 것의 근거로서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가 쓰일 수가 없어요.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단어는요, 앞에 성경 계시록 4장에도 나오고 7장에만 2번 나오고 15장, 18장, 19장에도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일 후에라고 하는 말을 사도 요한이 쓴 표현의 의도가 뭐냐면, 내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을 보았습니다. 14만 4천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런 환상을 보았습니다라고 하는 논리적 전환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이것이 앞에 것과 뒤에 것이 다르다는 것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신천지의 교리를 깨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누가 이게 14만 4천 못 들면 그 다음 흰무리에서 열심히 공부해가고 열심히 충성해갖고 14만 4천 들어야 돼 뭐 이딴 얘기하면 너 뭐냐고. 여러분 그 딱 경각심을 갖고 깨달아 아셔야 돼요. 저한테 빨리 고발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러면 왜 성경이 똑같은 걸 두 번이나 반복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해요. 또 왜 하필 숫자가 많은 숫자들 1000만도 있고 1억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14만 4천이라는 수를 이야기했냐. 그러면서 그것은 기존 교회 목사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독이 있는 선악과여 음행의 포도주여 마귀의 씨다. 그래서 기성교회 목사들이 마귀에게 붙들려서 그 씨를 먹고 그 씨를 지금 성도들에게 뿌리고 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나와야 된다. 이렇게 유혹해요. 특별히 9절 말씀에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말이 있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이런 말이 있죠. 이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서부터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를 어떻게 신천지는 말하냐면 기존의 교단과 교회에서 나온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그 기존에 있는 대한민국 장로회 무슨 교단 거기로부터 지금 나오는 자들만이 흰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 흰무리는 겨우 예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무리여서 열심히 신천지에 충성해서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천지에서는요, 그럼 왜 신천지와 기존의 다른 기존 교회들은 이렇게 같은 말씀을 가지고도 다른 주장을 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이 계시록은 즉 감추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에게만 이 봉함되어 있었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약속의 목자에게만. 그래서 우리만 압니다.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큰절 2번 하신 90 되신 어른, 그 이만희 씨가 약속의 목자로서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우리만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에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공부해야 되겠죠?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바로 그 14만 4천, 그 다음에 그 흰옷 입은 무리, 바로 끝까지 믿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된 사람들,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10절 보니까 우리 10절 12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아멘.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뭘 하고 있는가 보았더니 구원하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더라.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 우리를 구원하시면 그분들이시다. 그러면서 모든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다 하나님만의 유일하신 속성들인데 바로 그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도대체 저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자 14절에 요한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즉 그 장로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본질적으로 환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고 많은 것으로 나를 채우고 산다고 해도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환난이다, 환난. 그런데 이 땅의 그 환난, 온갖 환난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된, 즉 구원 얻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 얻은 백성들이 바로 저 흰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뭐 하고 있는가 봤더니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천국에서 뭐 하는가 봤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더라는 거예요. 쉼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 그들 위에 장막을 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완전하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늘 함께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있더라. 16절 17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그래서 마음과 몸과 마음에 상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들, 주님께서 다시는 주림이나 목마름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우리 주님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 라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각 구절들의 의미들은 우리가 이제 이해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일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택정하신 백성들을 놓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14만 4천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인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수의 큰 무리의 수를 하나님 구원하신다. 이 이야기가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때가 올 때까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부으실 그 심판의 진노를 잠시 멈추시고 택한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기다리신다. 참고 기다리신다. 그 수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이 특정하신 자들이 다 주께 돌아올 때까지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앞에 있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돌아오기를 참고 기다리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두려운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를 협박하고 있는 책이 절대로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죄인들을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음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보장된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침받았다는 그 말, 14만 4천 명에게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이 인침받았다는 말은
확실히 보장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다. 하나님의 소유되었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실패가 없고 그래서 확실히 보장된 것임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치러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십자가로 씻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증되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와 근심, 불안함으로 오늘의 이 시간을, 하나님 내게 주신 이 하루를 어둡고 우울하게 보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주의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향한 그 구원을 인쳐주셨다,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현실의 문제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그 든든한 약속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완전한 치료와 영원한 보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구원은 이 땅에서 모든 고난과 슬픔을 제하시는 구원입니다. 어린 양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모든 고난과 눈물을 씻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당한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시고 보상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것은 이 땅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 보상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육신의 죽음을 좀 염두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번에 우리 교회 집사님 어머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간소하게 장례를 치렀는데 너무 아쉬운 마음에 오늘 새벽 기도회 끝나고 제가 잠시 들려서 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해 드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름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정말 이 연약한 우리들이 바랄 것이 뭐냐? 바로 모든 것 다 놓고 가게 될 천국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은 현대들이 노후 대책 말하는데요. 최근에 어떤 목사님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그 책 제목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사후대책. 자, 한번 읽어보려고 아직 못 읽어봤어요. 조정민 목사님 쓰신 책인데 사후대책. 이 세상 사람들이 자꾸만 노후대책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죽음 뒤를 생각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늘에 가서 주님께로부터 받을 그 보상을 사모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땅의 일들에 대해서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이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고난마저도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왜요? 하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우리 그 구원이 완전하며 보증되어 있고 하늘의 보상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늘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가는 모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